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순탄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건강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또 실천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께 정말 주님께 성육신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는 또 이영수 원장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현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성경적 몸 관리법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웠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배운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게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이 있기 전에 찬미 386장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 받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에 성경적 몸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체에 생체 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생체 주기가 있고 또 7일 생체 주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생체 시계에 입각한 그런 식이요법을 실천하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생활 습관, 좀 나왔었는데. 이게 그 마이크가 하우링이 굉장히 심하네요. 왜 이러지? 이 볼륨을 더 줄여야 되겠는데, 이게 요 이제 핀 마이크 들어가는 거하고 요 볼륨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계속 하우링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10년 젊어지는 식이요법. 이거는 정말로 이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집니다. 오늘 아주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은 24시간의 일주율이라고 하는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체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정확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의학이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체시계와 또 히브리인들의 식습관은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식이요법들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이게 참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히브리인들의 식습관과 생체시계를 연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이 시간표가 정말 정확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것들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이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효과를 본 사례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권위 있는 논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의학적으로 우리 혈액 내의 표지자들이, 또 그리고 우리 세포의 그 유전자들이 건강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늘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이 식이요법을 따라 하셨어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은 경찰이시고 이분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남편은 자꾸 수술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 강의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자연요법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진은 본인이 셀카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약 80일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셀카를 찍은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이렇고 지금 목에는 2.5cm의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은 80일 정도 지났을 때의 자신의 셀카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이 더 예뻐 보입니까? 이거 확실히 젊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목이 길어졌을까요? 아니면 목이 가늘어졌을까요? 사실 이게 가늘어지니까 길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지만 본인들이 부끄러워하시니까 찍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제 강의를 듣고 따라하신 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런 그 젊음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생체시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FMD, Fasting Mimicking Diet. 이게 뭐냐면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하는 겁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금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FMD는 연속으로 5일 동안 700에서 1100 칼로리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식사하던 양의 한 3분의 1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5일을 먹어도 우리 몸은 금식 상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줄기세포나 조혈모세포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우리 몸은 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속하게 우리 몸에 병든 것들을 이 저칼로리식을 할 때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FMD는 간과 혈액 표지자의 변화를 일으켜 생물학적 연령과 질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자, 이 논문의 서론을 보면 이제 성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약 그 100명을 모집을 해서 이제 이 대조군과 임상 실험을 하시는 분들 이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1개월에 5일 정도 5일을 했어요. 5일을 저칼로리식을 했어요. 자, 저칼로리식은 칼로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약 한 700에서 1100 칼로리. 그런데 그 갑자기 이제 칼로리를 줄이면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첫날은 1104 칼로리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일부터 5일차까지는 720 칼로리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실험에서는 이렇고요. 저는 이제 과일식으로 합니다. 과일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200g씩 한 3번 먹으면 뭐 한 300칼로리도 사실은 섭취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칼로리식을 하는데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 저칼로리식 대신에 과일로 대신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이 FMD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는 체질량 지수예요. BMI 지수. 이 BMI 지수가 여기 3FMD,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 달에 5일씩 저칼로리식을 했더니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그래프에 비해서 흰색 그래프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총지방도 줄어들었습니다. 10원의 피하 지방 조직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디 살 빼고 싶어요? 제일 먼저 빼고 싶은 데가 여기 뱃살,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엉덩이살, 허벅지살, 뭐 이렇게 팔 이런데 이제 살을 빼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피하 지방의 조직들이 줄어들으니까 이게 몸이 S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 조직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른 분들도 내장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기에 지방이 껴있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는데 그런 내장 지방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간 비율도 역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BMI 지수가 25를 넘는,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이
지방간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췌장 지방도 줄어들면 좋은데 이건 이상하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전 단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3개월에 걸쳐서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했더니 정상 혈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역시 떨어졌어요. 예. 그 이제 뭐 헤모글로빈은 좀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제 림프구와 골수 세포의 비율은 이 건강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이 림프구가 줄어들어요. 림프구가 건강해야 우리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 림프구가 이제 줄어들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조군은 이렇게 림프구, 백혈구 이런 그 비율이 이제 일정한 그런 기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3번 동안 FM들을 하니까 이 림프구와 골수세포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0대 이후에 나이가 먹어가면 이 림프구의 비율이 이 골수세포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이거 노화의 현상인데, 근데 3개월 동안 FMD를 했더니 이게 이렇게 내려가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좋아지더니 3번 하니까 더 많이 좋아졌어요. 이걸 계속하면 많이 좋아지겠죠. 예, 이게 좀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실험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이거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항산화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무엇일까요? 과일입니다. 네, 그리고 과일 속에는 우리 간의 해독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그리고 우리 몸을 청소해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은 뭘 드시라고요? 저녁은 과일만 200g 정도를 가급적이면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에 과일 먹는 거 중요한데, 근데 요걸 안 하면 몸에 급격한 변화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뭐 한다? 예, 3끼 다 과일만 먹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하라고 그러면 저녁은 과일 먹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과일씩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꼭 이걸 하라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코치를 해드리면 그대로 따라하면 몸의 표시자들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사실은 우리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1-1-5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과일식을 했으면 3끼 다 밥 먹는 시간에 과일을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배고프니까 왕창 먹으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먹던 양의 한 3분의 1 정도 줄여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식사를 안 하면 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어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왕창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소화불량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하루 과일식을 한 거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하루 과일식을 하면 하루 보식을 하는데, 이제 보식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조금만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일 동안 또 열심히 잘 건강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드시지만, 내가, 평소에 먹던 카로리를 아침과 점심에 다 드셔야 되는데, 요거 아침, 점심 먹고 저녁에 과일 먹으면요, 밥맛이 좋아져가지고, 3끼 먹을 때보다 2끼 드실 때 소화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고, 실제로 먹는 양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더 늘어나요. 그만큼 소화력이 좋아진 거예요. 더 많이 먹는데, 소화는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에 좋은 과일도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과일들이에요. 딸기, 토마토, 체리, 자두, 자몽,
사과, 배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복숭아,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제 당뇨가 있어서 과일식을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당뇨 하는 분들은 과일식을 해서 거의 다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과일 먹고 당뇨약 먹으면 저혈당이 와서 큰일 납니다. 그 전에 한 분이 쇼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약간 있으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과일을 드실 때는 당뇨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드셨어요. 근데 나중에 쇼크가 와서 보니까 이분이 2번을 드셨는지 3번을 드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잊어먹으니까 또 먹고 잊어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2-3번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 저혈당 올 때는 이제 우리 뭐 당근 주스나 이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전해질 부족도 같이 오면은 뭐 막 진땀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소금물을 같이 타가지고 드시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이분은요, 2020년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상담하실 때 자기는 폐암인데 폐에 이미 물이 찼고 아산병원에서는 와서 빨리 응급으로 수술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젊고 꽤 회복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폐에 물 찼다 하면은 이제 그 폐에 물 찬 분들이 이게 회복이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한 4기 정도 돼서 이제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기가 나은 것처럼 이 암이 났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서 식이요법을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화장실에도 어떤 분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분 같은 분이 화장실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확 예뻐져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분 같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 사진은 이제 10월 3일 날 저하고 상담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이분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주일 차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간격에 이 사진을 보니까 변화가 느껴집니까? 이 사진 속에도 변화가 느껴집니까? 근데 저는 이분을 볼 때 더 많이 그 변화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한 2달 정도 계셨는데 그 2달 동안 이런 템포로 변화됐으니 이분이 얼굴이 얼마나 작아졌겠습니까? 굉장히 이뻐지셨고 40대 분이었는데 제가 나갈 때 아마 이번 나가시면 아마 사람들이 길에서 보면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화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제시하신 식이요법을 따라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40대, 50대 여자분들은 한 10년 젊어져요. 한 2달 만에 10년 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칼로리식을 할 때 24시간 이상 저칼로리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나 케톤체 분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식후 12시간 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제 이 포도당을 우리 혈액에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에너지가 거의 포도당으로 공급이 되는데 12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그 12시간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방 분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쑥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정상에까지 12시간 만에 도달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네, 글리코겐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지방이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이 잘 분해되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살 찌시는 분들은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분해 스위치를 켜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제 이런 강의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침과 점심 먹고 저녁에 그냥 과일 정도만 먹으면 이게 굉장히 저칼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가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아도 과일은
그 자체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녁만 과일 먹어도 16시간 정도의 공복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충분한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우리 혈액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논문은 장기간의 단식은 조혈줄기세포 기반 재생을 촉진하고 면역 억제를 역전시키기 위해 IGF-1과 pKa를 감소시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에서 그래도 적어도 하루 이상, 이제 이틀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조혈모세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조혈모세포가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 혈액이 건강해지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개는 한 20일만 지나도 이렇게 이 적혈구가 막 이렇게 엉켜있던 분들이요. 적혈구가 아주 이게 튼튼해지면서 이게 연전 현상이 없어져요. 이렇게 엽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엽전 쭉 붙여놓은 것처럼 혈액이 이렇게 뭉쳐 다니다가 이게 그냥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혈액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혈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조혈모세포, 또 그 다음에 그 조혈모세포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또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면 6개월에 적어도 2, 3일 정도는 금식하는 것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이게 다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7대 절기가. 근데 그 절기 중에 뭐 대속제일이나 이제 이런 때 보면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문화나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뭐 일주일에 뭐 하루 내지 이틀씩 이렇게 금식하는 게 이게 하나의 그 정착화된 그런 그 문화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가 저칼로리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맨 위에는 우리 조혈모세포가 이제 평상시에 한 5개쯤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금식 기간에 조혈모세포는 이렇게 약간 금식할 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장기간 금식 사이클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혈모세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식할 때 또는 저칼로리식 할 때 치유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백혈구는요. 우리가 음식을 줄이면 얘도 백혈구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참 이 백혈구는 신기한 게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어떤 그 백혈구가 활동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질 때 백혈구가 늘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채식하고 우리 혈액이 굉장히 깨끗해지면요. 평균치보다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면역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시가 가까이 오면 군대를 늘려요. 그죠? 근데 평화로운 때는 여러분 군대 많이 두어가지고 비용 지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노화가 이루어진다든가 항암 치료하고 이러면 이제 조혈모세포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뭐 항암을 했든 뭐 노화가 됐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식 사이클을 반복하면은 조혈모세포나 백혈구가 더 많이 생겨나요.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공복을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의 저자 발터 롱그 박사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그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 책을 보면 한 달에 5일 정도 한 차례 이렇게 이어서
800칼로리에서 1100칼로리 정도로 이 저칼로리식을 하면 우리 몸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유수한 병원들과 연계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기 이 그림은 그 SBS 스페셜로 나온 끼니 반란에서 제가 캡처했거든요. 근데 이 발달원고 박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일반 식사를 하는 것보다 FMD를 했더니 저칼로리식을 5일 동안 연속으로 했더니 보니까 이 줄기세포 생성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 줄기세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세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줄기세포는 우리 각 장기에 다 있어요. 장기가 병들면 이 줄기세포가 치료해줍니다. 근데 줄기세포가 부족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줄기세포가 늘어나면 치료가 돼요. 요즘에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연구되고 굉장히 많이 비싸요. 굉장히 비싼 돈을 줘야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과일식 하시면 돼요. 제가 25년 동안 해온 이 과일식은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환자를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지쳐. 그죠? 근데 과일을 먹으면, 훨씬 더 덜 지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저녁은 이제 과일을 먹지만, 그건 이제 그냥 우리 점심 이후부터는 공복 기간이라고 그렇게 16시간을 잡아도 돼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 잠을 잘 자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만 공복 상태에서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훨씬 잘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면 단백질 합성도 잘 되고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가 촉진되고 또 조골세포 분열이 잘 되니까 뼈가 튼튼해서 거기에서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이런 것들이 잘 생성되고 뭐 보통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성이 증대돼요. 렙틴 민감성도 증대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뇨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혹지가는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토파지가 되어서 우리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에너지 생산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안 먹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렇게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시간표입니다. 아침은 보니까 일찍 먹으면 좋아요. 제가 이제 7시에도 먹어보고 8시에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아침은 보니까 뭐 한 6시, 7시 이렇게 먹는 습관을 가져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찍 먹으면요. 이제 5시간, 6시간의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점심시간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때 가면 막 식욕이 확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식욕이 올라올 때 그때 과일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시간을 얼마를 띄어라? 5시간에서 6시간을 띄어라.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점심부터 저녁에 과일 먹는 시간까지 얼마를 띄어라? 5시간에서 6시간을 띄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요, 아침 일찍 첫 번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이제 그 오후 3시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저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후에 해가 기울어지는 그 첫 번째 저녁을 얘기했다. 그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 시간이다. 그게 오후 3시쯤이었다.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점심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12시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그냥 과일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아침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안 먹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침을 많이 먹어야 아침 시간에는
그 우리 몸에 이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당을 많이 공급해주고 산소를 많이 공급해준다고 그랬어요? 예. 콜티솔 호르몬. 그죠? 예,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몸에서 음식을 쫙 흡수해가지고 하루 종일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는 사람들이 두뇌 훈련이 잘 되고 건강하고 머리가 좋더라. 그러니까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당뇨 환자분들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당뇨가 덜 올라가더라. 혈당이 덜 올라가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 사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면 육식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 네. 또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 또 흰밀가루 음식 이런 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신에 뭐 먹어야 돼요? 과일, 채소 많이 먹으면 우리 장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장에서 완전하게 해독이 되어야지 우리 몸이 깨끗해져요. 장을 그 청소를 안 하면 식생활을 통해서 장을 깨끗하게 안 하면 장에서 온갖 발암물질이 다 우리 몸에 유입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장에서 기생하는 나쁜 세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더라. 이게 관절염을 일으키더라. 예.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비타민 12도 부족하지 않더라.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이게 유해균들이 다 먹어치우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장은 빨리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섬유질이 많은 걸 먹으면 장 운동이 잘 돼요. 그래서 장내 이제 세균 지수가 부족한 사람들, 장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 채식을 계속 하다 보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될까요? 그런데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현대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말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이제 애통한 마음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인처럼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 시편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그 기별을 들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어야 하고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이 본문에는 오프닝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렸다. 이 열렸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눈이 열린 겁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맞습니까? 우리 팔복 가운데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는데 이 성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순서대로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그 경험을 누구도 한 거예요? 그 두 제자가 그날 밤에 달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중간부터 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중국 선교사 가서 그 저녁에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는 가 있었지만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막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요. 그냥 딱 나타나자마자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깨를 동동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역시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다 꺼내서 들춰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이렇게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예언의 선물 3권 243쪽에서 244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현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면서 역사의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른 그런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날 저녁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이 소나기였다면 그날 저녁은 빗방울.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날 저녁에는 그 다락방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빗방울처럼 쏟아졌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초기문집에 보면.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조명해 볼 때에 오늘날 이제 우리 하늘숲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두 분 목사님이 일하시고 말씀이 뜨겁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고 또 때로는 또 많이 울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어도 표적은 일으키지 않아도 방언은 터지지 않았어도 그러나 진짜 그날 밤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의 확신 후에 그들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된 게 뭐예요? 함께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무상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기심이 사라지고 헌신적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예수님은 그 숨으로 표현된 생명을 주셨는데 시대의 소망 805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희생적인 사랑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의 속성을 이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명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것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옥새를 찍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읽어볼 때에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복음의 범위에 있어서 더 큰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가랴서 12장 12장 8절 10절 그 부분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리니까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처럼 용맹해지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같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로 닮았다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엇이 하나님 같았어요?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갔는데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세상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먼저 진리로 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임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가 다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건강 진리와 건강 기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의 물결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늘 반듯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